이것을 나누기로 합니다. 다시 안 꺼졌네요. 기도할 때 다니엘서 9장을 요약해보면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서가 지금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장이 가장 마지막이고 11, 12가 더 10장보다 앞에 있고 순서가 이것을 맨 앞에 보면 순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맨 앞에다가 자 메대 복속 메대 족속 다리오 왕이 세움을 받을 때 이때죠. 9장은 그러니까 지금 갈 시대가 어디냐면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로 바뀌는 첫 해에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자 장인인 그 왕이 2년 동안 먼저 다스렸는데 총독으로 다스렸는데 그때 처음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 그때입니다. 9장은 나라가 바벨론에서 메데바사로 바뀌는 그 첫 해에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 바벨론은 그때 538입니다. 538, 537일 수도 있고 538, 주전 538년입니다. 주전 538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순서를 이 순서가 순서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순서를 잘 연결하면은 더 쉽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1회라는 말 때문에 수많은 이론이 나오는데 네, 수많은 이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래서 진짜를 알면 가짜를 쉽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일 또 바람직한 말씀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그 통치 원년에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 그래서 이 당시 예레미야가 살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에 계셨기 때문에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과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편지를 계속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때부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하루에 3번 간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사람이 좀 티나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자굴이 이때 들어갔거든요. 사자굴이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과 29장 잠깐 보겠습니다. 25장과 29장. 예레미야가 이 벌어지기 전으로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요시아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바벨론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그동안에도 수백 번 계속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믿질 않았거든요. 예레미야를.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너희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모든 땅이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진짜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이 다 죽고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은 그 앞에서 바로 죽고 배신했어. 그런지 하여튼 엄청난 일이 70년 동안 이제 노예로 바벨론에 끌려가리라 이 편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보라여 영원히 폐허가 되리라. 메데바사의 그로 인해서 또 심판을 받게 돼서 고레스 칙령으로서 다시 풀려나게 되는 거거든요. 70년이 끝나면.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이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지었으며 왜 그 땅에 가게 되었냐. 하나님께 죄악을 예레미야가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 예레미야뿐이 아니라 수많은 사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소선지자들이 다 이때 예언을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도 믿지를 않고 이렇게 됐는데 계속 그 예레미야가 29장에 보면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기 혼자 예언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선지자들은 그것을 당사자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그러니까 포로들에게 남은 장로들과 선지자들과 그 목성에게 보냈는데 그 안에서도 죽은 자가 있고 이 땅에 이스라엘 유다 땅에서도 죽은 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포로로 간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라고 말했거든요. 바벨론에 이렇게 항복하고 순종하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포로로 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계속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에 남은 자 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쓸모없는 사람만 남겨놨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예레미야 같은 사람. 근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 포로들이 남은 자들인데 그 포로들에게 백성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는 요번에 이렇게 이때 고관들과 다 떠나 기술들과 토공들을 다 끌고 갔죠. 엘리트 정치라 그래가지고 바벨론은 그 엘리트들을 다 나라에서 키워서 썼습니다. 다니엘처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그마라 편으로 말할 때 그마라 이런 인편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요. 성경은 성경으로 자생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계속 해봤자 사람 자체가 유한하고 사람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저 자신. 자, 어디까지 했나요? 그래서 그냥 그 바벨론에 순종하고 아이를 낳고 거기서 잘 살아면 70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너는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벌써 두 세대 가까이 지나는 70년이라면 40년을 한 세대로 잡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또 조금 더 수명이 짧았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자녀를 거기서 결혼하고 7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번성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항상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나라를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그 나라 자기가 있는 그곳이 평안해야지 자기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성읍의 평안을 기도하고 평안함으로 기도하라.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거짓 예언자들이 항상 문제였다고 말씀하시고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대리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지금은 진짜 평안이 아니지만 이렇게 재앙이지만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결국은 미래와 희망 이렇게 다르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편지를 포로들에게 보냈으니까 다니엘도 당연히 받겠죠. 그 편지를 다니엘이 상고하고 그래서 기도를 무작정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금식 기도 있잖아요. 다니엘서도 이제 예언서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 다니엘이 그냥 다짜고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기도 지금은 이제 나이가 한 60, 지금 67년 8년 정도 됐기 때문에 포로 생활 포로로 떠난 1차 포로 뜻이면 70년이 다 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어, 그 어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7배나 더 죄가 더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출애굽기인가요? 거기에 그래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우리가 통치 않으면 또 477, 49, 490년에 또 바벨 그 포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과 그 나라의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 금식을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그 이제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려 근데 지금 7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라도 바뀌고 지금 좀 2년 후에 2년 정도 있으면 이제 고레스 왕이 고레스 원년에 이제 그 나라의 성전을 지으라고 돈을 주고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은 성취하면 반드시 그냥도 이루어질 수도 있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막 진짜 요란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요란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죄를 덮어쓰고 금식하고 옷을 티나게 입었잖아요.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주 하나 공무원인데 피가 높은 사람이니까 표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복 아침 점심 저녁 상번제로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인자를 베푸시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편지대로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너는 이걸 잘못하고 이걸 잘못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있으니까 그것을 회개하는 것, 그 말씀대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회개하는 것도 너의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에 있는 거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주권주의지 내 주권주의가 내 마음대로 내가 막 기도해서 뭔가 변개를 시키고 막 창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히 실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 막 기도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고 그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내용이 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하려면 자세하게 하려면 끝이 없고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다리오 왕 메델의 마지막 그 왕이죠. 6장 1절에 그 왕 6장 1절하고 똑같은 시대입니다. 이 다리오 왕의 그 다음에 고레스 장인이죠. 외삼촌이 기약사레스 2세입니다. 외대가 주 나라고 원래 저기 고레스가 있던 나라는 페르시아는 조그만 이렇게 속국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장인이고 외가긴 하지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고레스의 땅이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섭정 기간이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알고 중요한 것을 하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왜 이렇게 베옷을 입고 막 죄를 덮어쓰고 간구하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봤듯이 70년이 이제 다 와가는데 다 와가는데 아직도 그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표를 잠깐 보면 그래서 지금 이 70일에 아직
아직 조금 미리 보면은 70일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냥 일반 그런 그 학자들이라든지 역사학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말씀이 근거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한 거 또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것을 해야지 뭐 세대주의도 좀 그런 거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그래서 어떤 그 70일에가 맨 처음에 한 일에 62일에 63일에 뭐 그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것을 이론이 있는데 제가 제일 맨 처음 70일에 77, 49, 490년 7주 마지막 그 7년을 뭐라고 어디서부터 치는 사람이 있냐면은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을 지으라고 왜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거든. 성을 짓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지으라고 돈을 주며 보냈을 때 그때부터 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아다사스 느헤미야에게 준 사명은 성벽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성벽. 그 다음에 그 고레스 왕이 맨 처음에 아까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돈을 줬거든요. 돈도 주고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기물을 다 주고 많은 사람들을 다 그렇게 그 성전을 짓는 거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사명이 그러니까 이 고레스 1차에 왔던 스룹바벨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 사명입니다. 성전. 그 다음에 그때부터 치는 사람 학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했잖아요. 성벽, 예루살렘 성벽. 그러니까 좀 큰 거죠. 그때부터 444 내지는 445부터 느헤미야의 그때부터 71일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자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그 느헤미야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었지만 그 다니엘의 이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에서 그리고 다니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내가 탐나는다는 그렇게 원어에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15살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내 안에는 여호와께 자복하며 이렇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 자손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언약의 관계 1대1의 관계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언약에 네가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면 축복을 주신다. 그 관계적인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 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변개치 않으시는 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그 예레미야 그러니까 동일시 기도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중보자는 그 죄를 대신 동일시 해결을 자기가 해결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그 죄를 대신 해결하고 자기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죄가 보이거든요. 빛에 나아가면 그 티가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흠이 보입니다. 자기의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입니다. 자기의 죄를 또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죄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하잖아요. 범죄하고 행악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참 선지자 왕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잖아요.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도 톱으로 켜 죽였습니다. 예레미야도 비참하게 죽지 않았지만은 애굽에 가서 죽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예레미야는 그 세계적인 선지자이기 때문에 열방 이방에게도 그리고 이 다니엘이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70년 후에 해방된
지금 한 68년 정도 됐기 때문에 막 기도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기도해야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하여도 너희가 기도해야지 또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기도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과정에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아니 내 문제를 작은 문제를 나의 그 사소한 문제 사사로운 문제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 자기 민족의 문제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세계의 종말까지 전 세계 그 제국들이 어떻게 바벨론 지나서 메대 지나서 또 헬라를 지나서 로마를 지나서 또 어떻게 그 나라들이 망할 것이며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인가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주님께 완전히 그 불못에 던져질 것인가 그 세계의 인류의 종말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문제뿐 아니라 그 민족의 문제, 세계의 문제까지 알려주신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기도하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없애기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동일시 회개를 하는 것이 우리가 중보할 때 다른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예레미야서 나오는 대로 그 율법대로 어떤 잘못된 거 하나님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입니다. 여기가 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쭉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그 말씀 그대로 다 기도했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진짜 죄를 쓰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20절부터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주여 용서하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막 기도할 때 20절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 20절부터 마지막까지 그 영계에서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이같이 기도하며 내 죄를 자복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예루살렘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영계가 열린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가브리엘이 환상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모릅니다. 이 환상 중에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리지며 내게 이르더니 이제 저녁 제사 유대인들은 오후 3, 4시에 정규 소재 시간이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4절에 이런 것도 다 규례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이기 때문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보면 그냥 하루아침에 이거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를 하고 있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왜냐면 다니엘은 이방이고 바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기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기도할 때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는 계속 악한 영이 공격이 우리를 멈추지 않습니다. 가정을 부부 사이를 깨고 자녀들을 어떻게 악하게 뭐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역사 있죠. 그거 다 지금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계속 받습니다. 악한 영의 공격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지만 기도할 때 그 악한 영들이 물러갑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계속 기도할 때 그 악한 영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는데 기도를 계속 해 나갈 때 그 악한 영이 완전히 점점 이제 떠나가고 그 하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체험을 하거든요. 저뿐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막 그렇게 힘들고 그런 문제가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지고 평안한 가정도 평안하고 모든 것이 평안함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뭐랄까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을 느껴주시고 느낄 수가 있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 사람을 만나게 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저도 체험하지만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그런 걸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일단은 평안하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그리고 그런데 기도를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저는 이제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왜 쓰냐 이런 역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삶에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또 특별히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다니엘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날라왔잖아요. 빨리 날아서 왔잖아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할 때 그 영적으로 보면 이제 기도를 하면은 악한 영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하다 말다 이렇게 할 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계속 기도를 드릴 때는 이제 점점 이렇게 물러가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기도 안 하면 또 옵니다. 계속 그래서 꾸준히 기도를 할 때 약한 영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내가 기도를 더 강하게 꾸준히 하면 이게 점점 영역이 커질수록 큰 천사가 옵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이 나이가 굉장히 80대잖아요. 82세 정도 됐나? 15살에 그 바벨론 성에 처음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82세인가 그랬거든요. 하여튼 80대입니다. 지금. 기도를 얼마나 기도의 영역이 쌓였겠습니까? 수십 년간 계속 기도만 했으니까 이제 일도 했지만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지혜와 총명이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는 건데 환상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인사이트, 통찰력과 어떤 그 계시가 이걸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통찰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환상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래도 다 깨닫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다니엘이. 천사들이 계속 설명을 해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 지혜와 총명은 이런 것들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알게 됩니다. 어떨 때, 저 사람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우리의 영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직관이 무작정 다 그게 아니라 또 기도하면서 평안 중에 말씀에 맞는 어떤 직관이 있다면 그것이 맞더라고요. 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나는 이를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뜻을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써 그 마음을 이미 먼저 받으시고 먼저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좀 늦어지거나 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여기 악한 영이 막고 있다는 것이 여기 또 나오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탐낼 정도로 우리 다니엘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자, 보배로운 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동족의 구원과 회복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다니엘의 그 마음 중심을 아시고 응답을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이 늦어질 수 그것은 70년에 걸친 그 이스라엘의 고난과 연단을 끝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재확증하기 위한 것으로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연민과 긍휼이 반영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안타깝고 더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까 싶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다니엘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막 결심하는 그것이 중요해요.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래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여기서부터 지금 7이레 여기 굉장히 이론이 많습니다. 7이레와 62일에 62일에잖아요. 60이라는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 동안에 그 곤란 동안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성이 중건되잖아요. 그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 광장과 거리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불구하고 결국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이런 그 처음에는 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16년간 멈춰있기 2년 동안 만들다가 16년간 멈춰있던 것을 또 에스라가 막 야야 막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또 격려를 해서 이제 하여튼 어쨌든 성전도 세워지고 그 성벽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세워지고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그래서 여기 62일에 후에 60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제일 정확하다고 받아들인 학설은 그리고 그 일반 믿지 않는 학자들이 그냥 연구하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은 비평학자라든지 이런 40%나 60%다 걸러내야 됩니다. 그냥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역사 자료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은 학설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학설을 딱 받아들인 다음에 그걸 하나의 어떤 딱 그리고 다른 것을 비교해야지. 그래서 이게 62일의 후에 기름 그래서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래서 맨 처음 시작을 고레스 칙령 고레스 왕이 아까 538 그때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이때부터 그 538에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을 세워주거든요. 그때부터 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제가 나라는 그때부터 하여튼 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있지만 전체적인 그 제일 좀 대체적인 좀 그런 건 뭐냐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62일에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기름 부음은 사명이라 직임이잖아요.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임을 사명을 주시는 그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시면 끊어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잖아요. 십자가라고 그 이제 대체적으로 보고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그 성읍을 무너뜨린다. 이 티토 장군이 나중에 왕이 그때라는 뜻도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일곱 일에는 그 아닥사스 왕 20년부터 포로기한 때까지 예루살렘 제근 490년까지 세대주의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는 그걸 세대주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고레스 내지는 느부갓네살 그 아닥사스 그때부터 느헤미야 때부터 그때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 나중에 11장과 12장에서 자세하게 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것만은 여기 9장에서는 풀어주시면 될 것입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지거든요. 전쟁이 있고 홍수에 휩쓸림 같이, 그래서 뭐 예루살렘이 이제 진짜 도라나의 돌까지 다 어쨌든 없어지잖아요. 디토 장군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여러 중간에 안티쿠스 에피파니스에 대해서도 막 또 이렇게, 예루살렘은 여기 뭐랄까 길목이기 때문에 애국과 그 남쪽에 아프리카 길목이고, 또 리디아라든지 바벨론, 또 저 위쪽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소아시아 다 길목이기 때문에 가장 그 황금의 땅이거든요. 지중해에 붙어서 베니키아 베니게 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블레셋 땅.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치러 가면서 이미 그 전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전쟁이 지면은 사람이 죽었어도 죽는 거지만, 전쟁이 지면은 그 먹을 게 없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수백만이 수십만 막 이렇게 같이 갈 때, 전쟁이 지면은 다른 막 불을 질러 버리기 때문에 이긴 편에서 진 사람들은 그 싸워서 지는 것도 있지만 먹을 것이 군량미가 없어서 죽는 것이 많거든요. 그 여러 가지, 아니면 그 환경이, 러시아 같은 데는 그 짐벌이 그 뭐지, 진흙이 녹으면은 전쟁이 진다 그랬잖아요. 나폴레옹 장군이 그 흙이 얼어 있을 때 전쟁이 끝나야지. 뭐 5월인가 그게 녹을 때는 뭐 뻘에 빠져서 환경 때문에 죽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지면서 중간에 계속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먹을 걸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땅에서 이 사람은 올라가면서 약탈하고 내려가면서 약탈하고, 저도 이겨도 이겨도 점령당하고, 그 어떤 나라들이 저도 이스라엘은 약하니까 점령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지고 올라갈 때 기분 나쁘다고 또 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렇거든요. 먹을 거 다 뺏고. 참, 그래서 참 이스라엘 지정학적으로 좀 안 됐으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을 받을 수가 없다. 이밖에 없다. 그래서 홍수가 마지막 완전히 디토 장군이 그때 또 반란을 일으키고 완전히 저걸 다 했잖아요. 마카비 그때 막 여러 가지 또 반란을 일으키고 막 그랬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 로마를 이겼잖아요. 마카비 하스몬 왕조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완전히 휩쓸어 버린 것입니다. 그 디토 장군의 부자가. 그래서 황폐할 것이 작정돼요.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도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진도, 그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이미 그 계시록이라든지 그 진노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거 예언이 다 이건 동일한 거고, 그 다음에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저는 이거를 세계 역사의 종말, 하나님은 그 앞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2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종말에 대해서 황폐할 것이 작정이 되었지만, 마지막에 이제 지금 8절에서 12절까지는, 8장에서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춰야 됩니다. 세계 역사를 주면서도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 다음에 세계 역사 안에 또 이스라엘 역사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7절은 저는 여기 한 일의 절반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통적으로 저도 그렇게 보는데,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가 이 사람 적그리스도로, 아니면 에피파니스 적그리스도로 저는 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장차 한 백성이 와서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셀루쿠스 왕조기도 하고, 계속 이 말씀은 반복됩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거 이래죠.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재림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7년 환란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부르고 있는데,
한 일에 7년 동안 이제 언약을 이렇게 하여튼 훌륭한 왕이라든지 훌륭한 어떤 분이 왕이 나타나서 좋게 이스라엘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약을 이렇게 뭐 어떻게 평화조약이나 이렇게 좋은 그런 것을 굳게 맺고 3년 반 동안에는 그 일의 절반 동안에는 굳게 맺고 잘 지키다가 그 일의 절반 3년 반 이후에 그때 또 3년 반 절반에서는 제사와 예배를 못하고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날개를 의지하는 확 독수리가 휩쓸듯이 다 휩쓸어 간다는 것이에요. 설 것이며 엄청난 그 능력으로 쓸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실체를 드러낸다. 대환란의 그 그래서 이스라엘이 환란이 가장 많은 방안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것은 이제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스라엘보다는 환란이 적을 것입니다. 8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면서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이제 언약을 맺고 신앙의 자유를 다 허락하나 언약을 굳게 맺고 정하겠고 3년 반의 기간 7장 25절이 또 나오거든요. 7장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며 그들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 7장 25절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의 절반에 뭐뭐가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것이 다 끝난 그 정한 때가 끝나면 그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그 용에게 황폐하게 하는 막 세상을 황폐하게 하잖아요. 성도들을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심판받는다. 불못에 영원한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그 정한 기간이 있으나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원한 멸망의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7장 21절 마태복음 24장 15절 살후 2장 44절에 나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살후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며 스스로 나중에 하나님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살후 2장 4절이 나오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7장 21절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집에도 가지 말고 도망하라 그랬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스라엘의 그 어떤 지금 제3성전이라든지 그럴 때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모든 것이 준비됐다고 하더라고요. 잘 합니다. 잘 이렇게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잘 제사도 지리고 유대교를 잘 하게 하지만은 마지막에는 이제는 그 자기가 왕 하나님이라고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는 이스라엘 민족과 또 이스라엘의 제3성전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이런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여름이 온 것을 알아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지금 제3성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제 이게 종말이 온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보고 우리가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왕래가 더불어 이렇게 빠르다고 아까도 그게 나왔잖아요. 예레미야에서도 지금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왕래가 빠르고 빨리빨리 뭐가 돌아가 지식이 도와주고 많은 지식이 하루아침에 수많은 이제 지식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때라고 합니다. 10장에 이게 참 이게 10장을 잠깐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9장에 자, 9장은 이제 10장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데 10장에는 오해해야 되겠네요. 10장부터 11장, 12장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자세한 것까지 다 처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을 알려주고 기도응답을 해주실 뿐 아니라 이 세계 역사 돌아가는 것까지 또 이렇게 교회에 어떻게 할 것, 이렇게 점점 큰 그림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이 다니엘이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귀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10장과 11장은 오후에 나누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서신서를 받고 또 그 70년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주 70년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시며 성전을 재건시켜 주시며 또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모든 그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크게 모든 사도 요한처럼 세계의 종말까지 풀어주셨고 천사를 보내서 또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내 삶을 우리의 주변의 삶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내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앞당기고 그 정확한 시간을 위해서 기도로 축적하는 기도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귀한 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흠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감화교통 내조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정소의 목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축복합니다.